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를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독교 교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것으로서 성도의 견인 또는 성도의 인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Perseverance of the Saints인데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로 인해 끝까지 견디어 결국은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교리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구원의 확신의 논리는 이 성도의 견인 교리의 극단적인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결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은혜의 6가지 개념 가운데 은혜의 효과성, efficacy를 극단적으로 발전시킨 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오직 은혜에 의한 것이고, 믿은 후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도 오직 은혜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며, 거기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개입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중예정론의 논리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정론 안에도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입장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정론 하면 알고 있는 것이 이중예정론이죠.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이중으로 결정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결정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미 그렇게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도 하나님의 예정에 의한 것이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며, 우리의 의지는 거기에 전혀 개입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교리들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성경입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인 로마서 8장이 그렇게 말하는데요. 8장 2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예지,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부터 38절까지를 보면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하신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분명히 예정을 말하고 성도의 견인에 관해서 말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성도의 견인 교리와 이중예정론을 성서적인 교리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와 반대되는 내용도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로마서 안에도 그와 반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이하를 보시죠. 여기에는 올리브나무, 즉 감람나무의 비유가 담겨 있는데요. 이 비유는 유대인의 구원을 이방인과의 관계에서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참 올리브나무로, 이방인들은 돌 올리브나무로 비유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반면에 이방인들은 예수를 받아들여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 가지의 일부를 잘라내시고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여 주신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이 비유에서 접목 방식이 일반적인 관습과는 반대로 서술되고 있어서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일단 제쳐놓고요. 어쨌든 본문의 논지는 이방인들의 처지는 유대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대신 접붙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을 잘 인식하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방인들이 교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1장 20절부터 22절까지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젖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만일 젖붙은 가지와 같은 이방인이 교만하여 믿음에 바로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가지를 잘라버리실 것입니다. 유대인도 잘라버렸는데 이방인이라고 왜 못 잘라버리시겠느냐는 것이죠. 한번 예수를 영접하면 그것으로 영원히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서로 반대되어 보이는 두 내용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같은 로마서 안에서도 어떤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고 말하고 어떤 구절은 교만한 가지는 잘라버리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어떤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태초부터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해놓으셨다고 말하는데 또 어떤 구절들은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어떤 구절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또 어떤 구절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논리적으로 서로 모순되는 원리입니다. 모든 주권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면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할 여지가 없어지게 될 것이고 그와 반면에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만큼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내용을 조화시켜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의 통일적인 체계로 종합해내는 것이 신학이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과 학파들과 교파들에 따라 어떤 경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로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조금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요. 반면에 감리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조금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양극을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교단의 입장은 모두 나름대로 두 원리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원리를 조금 더 강조하고 덜 강조하고의 차이죠. 그래서 강조점은 서로 다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큰 스펙트럼에서 보자면 장로교나 감리교나 비슷한 지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균형을 놓쳐버리고 한쪽 극으로 치우친 입장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하나의 원리만을 극단적으로 발전시키거나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소홀히 한 채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원리만을 극단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죠. 앞에서 말한 극단적인 성도의 견인, 교리나 이중예정론은 그 가운데 전자,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원리를 일방적으로 발전시킨 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원리만을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게 되면 성경의 내용을 균형 있게 담아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것 같지만 분명히 성경 구절에 토대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의 내용을 왜곡하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보다 논리에 더 충실한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신학이 빠지기 쉬운 오류 가운데 하나는 성경에서 나온 원리를
논리적으로 발전시키다 보니 그 원리가 성경보다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원리는 성경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 원리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원리와 균형을 이룰 때에만 성경의 테두리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그 하나의 원리만을 붙들고 성경을 그 원리의 틀 안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보다 교리가 위로 올라가는 폐단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경을 교리 안에 가두고 하나님도 교리 안에 가두어 버리게 됩니다.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무슨 주인이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교리 안에 갇혀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리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시고 절대 주권을 행사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교리의 틀 안에 가두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르세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시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흔들리잖아요. 다른 생각 마시고 절대 주권만 행사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원리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정말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웃지 못할 논리적인 모순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교리 안에 가두려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교회와 신학자들이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교리를 따라왔습니다. 예를 들어 십자가의 속죄라는 교리만 믿으면 미래의 구원이 완전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속죄의 교리만 믿으면 그 순간 하나님은 반드시 천국행 열차의 티켓을 발급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절대로 그 티켓을 취소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 규칙에 따라서 우리를 천국에 보내셔야만 합니다. 말하자면 기독교가 일종의 천국 자동 판매기가 된 것입니다. 자동 판매기의 특징은 물건을 파는 주인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인과의 관계는 단절된 채 상품만 존재합니다. 주인과 직접 거래를 할 때는 주인의 마음에 따라서 유도리가 있어서 가격을 조정할 수도 있고 덤을 줄 수도 있고 사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안 팔 수도 있고 따로 보관해 놓았던 더 좋은 물건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판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자판기는 오직 거래의 규칙에 따라서만 움직입니다. 거래의 규칙을 만들어 놓고 나면 주인도 그 거래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이신칭의라는 원리를, 규칙을 만들어 놓으신 후에 뒤로 물러나셨습니다. 천국행 티켓을 파는 자판기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개입하실 여지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속죄의 교리만 믿으면 자동적으로 천국행 열차 티켓이 발급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판기 종교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원리의 결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교리에 갇혀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교리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박 목사님의 설교 중에 보았던 드라마 도깨비의 영상 클립 중에 저는 둘째 에피소드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프랑스로 입양된 한 소년이 양아버지의 폭력과 양어머니의 무관심을 견디지 못해 가출하려던 길에 도깨비를 만나고 그 후에 삶이 변화됩니다. 그는 변호사가 되어서 자신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 소년은 나이가 들어 죽은 후에 다시 도깨비를 만납니다. 도깨비가 그의 지나온 삶을 칭찬하자 할아버지가 된 그 소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주신 샌드위치 값을 갚고 싶어서요. 그리고 전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계신 걸 알아버려서. 보통 사람은 기적의 순간을 잊지 못하거든요. 그러자 도깨비가 다시 말하지요. 알지? 나는 수천의 사람들에게 샌드위치를 건넸다. 허나 그대처럼 나아가는 이는 드물다. 보통 사람들은 그 기적의 순간에 멈추어 서서 한 번 더 도와달라고 하지. 당신이 있는 걸 다 안다고 마치 기적을 맡겨놓은 것처럼. 저는 이 소년의 대사 중 계신 걸 알아버려서 하는 대목이 가장 가슴 뭉클했습니다. 도깨비라는 비기독교적인 소재를 담은 드라마이지만 이 대목에서는 기독교인들의 반응을 의도한 것 같습니다. 계신 걸 알아버려서. 주어가 빠진 이 대사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아마 각각 자기가 믿는 종교의 신을 떠올렸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올렸고요. 기적의 순간을 잊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이 소년이나 도깨비가 만난 다른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그 기적의 순간을 떠올리며 그 소년은 주어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계시는 그분을 생각한 반면에 보통 사람들은 기적 자체에 묶여 있다는 것이죠. 그 소년은 기적의 순간을 돌아볼 때마다 그분을 떠올렸고,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에게 보답하는 삶을 살고자 애썼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분을 단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으로만 이해하고 그분을 기적 자판기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선물에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년은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그분에 주목했습니다. 돌아보면 도깨비가 만난 사람들뿐만 아니라 서구 기독교의 역사도 그와 같지 않았나 반성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을 예로 들어봅시다. 읽은 지 꽤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전통적인 로마서 해석에서 로마서의 핵심 본문으로 강조되어 온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주제는 이신칭의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다시 상세히 읽어보니 그 본문의 중심 주제는 이신칭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 목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심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를 믿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목적이 바로 이신칭의로 구체화된 것입니다. 26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이신칭의, 즉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중심 주제는 아닙니다. 로마서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로마서의 중심 주제이고,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는 두 가지 목표 중에 하나가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로마서의 중심 주제는 그런데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이신칭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로마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정의와도 통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에 관한 교리 또는 하나님에 관한 사실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과 필연적인 관계에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죽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죽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얼마나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 세상에 피 흘려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실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전혀 관계없다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 사실이 우리에게 슬픔의 대상으로 또는 공감의 대상으로 다가오긴 하지만 그 사실이 우리의 본질을 건드리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만일 나의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한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죽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죽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돌아볼 때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기적이 보이십니까? 기적이 가리키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기적을 보지 말고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교리에 가두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자유로운 존재로서 자유로우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십시오. 자판기와 같이 정리된 교리의 답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잘 정리되면 좋겠는데 이게 완벽하게 정리될 수가 없는 원리예요. 모순되는 두 원리가 같이 있기 때문에 역설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설이란 게 뭡니까? 모르겠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한 게 역설이죠. 하나님만이 정답입니다. 모든 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리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천국행 티켓을 발매하는 자동 판매기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창구에 가서 직접 사야 하나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천국 가는 문제는 각자가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비로소 열차 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말입니다. 각자가 천국 가는 길을 지금 각자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로마서 8장 29절 이하의 말씀은 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첫 절인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시작하죠.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 절인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이지요.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즉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교리가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본문의 9절을 보시면은요, 본문은 28절에서 논지를 제시하고 29절과 30절에서 그 논지를 부연 설명한 후에 이어지는 31절부터 39절까지에서 그 논지의 함의를 자세히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 함의를 설명하는 첫 절인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하의 내용 전체를 이끌어드리는 도입문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은 다시 둘로 나뉩니다. 31절 후반부부터 34절까지가 한 단락이고요. 35절부터 38절까지가 또 하나의 단락입니다. 각 단락은 그 요지가 처음과 끝에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는 수미상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읽어보시죠. 먼저 31절 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단락의 마지막 부분인 34절로 가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신다고 답합니다. 이것이 요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리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행 티켓을 들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 편이시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둘째 문단도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35절을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고 질문하지요. 그리고 39절이 대답합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이지요. 이것이 요지입니다. 자, 이제 무슨 내용인지 대충 파악이 되셨죠? 네, 전체 줄거리는요. 지금까지 읽어온 로마서의 내용들은요, 대부분 마치 학술 논문처럼 딱딱하고 내용이 압축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번역해 봐야 되고 또 설명해 봐야 되고 많이 생각해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다릅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그 모든 논의를 다 마무리한 다음에 로마서 8장까지 하나의 큰 논의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 마무리를 하면서 한편에 마치 설교를 하는 것 같은, 마치 한편에 시를 읊는 것과 같은, 그래서 차가운 논리를 이어가기보다는 감정을 호소하며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연가이기 때문입니다. 연애 편지를 읽는 그런 마음으로 읽으셔야지 오늘 본문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하며 끊어 읽기보다는 그 전체의 흐름을 따라가며 가슴으로 읽는 것이 더 좋습니다. 31절의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번 읽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각자 예배 끝나신 후에 각자 여러 번 읽어보시며 더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 때 들으시며 본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감격을 있는 그대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믿으며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죽음도 삶도 환난이나 굶주림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어려운 현실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무엇이든 선물을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며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그 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